사회의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프란시스 갈튼을 통하여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우생학은 우월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음을 전제로 우월한 것은 개발 보존하고 열등한 것은 폐기에 말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학문입니다. 이 우생학이 가져온 폐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즘, 이 나치 정권은 우생학적 입장에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자들, 약자들 등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또 과거에 미국의 차별 이민법이라든지 서구 각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했던 사건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우생학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인식이 많아졌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배제와 혐오라는 또 다른 우생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배제와 혐오는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니 더 강력하게 펼쳐지는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배제와 혐오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음식 문제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도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짐승을 바치고 그다음 도축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에게 먼저 짐승을 바치고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하는 신학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 음식 드셔도 됩니까? 드시면 안 됩니까? 얼마 전이 구정이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제사 음식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게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하면 안 하실 거죠?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때 이 믿음이 강하고 약함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냥 지식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 거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섭취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정에 제사 음식 드신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아무리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행간을 보면 따뜻하게 맞아줘라, 환대해주라, 포용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 이 따뜻함, 이 포용함,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우월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인 우월감, 그 종교적인 우월감, 그 문화적인 우월감, 그 영적인 우월감. 이 우월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인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 그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우월감은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놓고 하느냐, 은근하게 하느냐, 그것을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치 정권의 학살도 이런 우월감의 발로입니다. 이 아리아인들의 우월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너와 나는 다르다. 물론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다르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다라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을 배제와 혐오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이방인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우월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배제와 혐오라는 괴물을 낳기 때문입니다. 배제와 혐오. 배제가 무엇입니까? 혐오가 무엇입니까? 배제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쉽게 말해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제입니다. 혐오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그 반응과 태도, 그 적재적인 감정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배제와 혐오의 감정으로 그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배제와 혐오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도, 이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 중에 김원식 저자의 배제, 무시, 물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때 한국 사회에 양극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단지 소득 양극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공간이 분리되고 출신 학교가 분리되고 교육 관계가 분리되고 결국 우리는 사회적 배제와 무시가 확대된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금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리의 문제, 사회적 배제, 이 무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시의 문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무시의 1차적 원인은 특정한 문화적 인정과 무시의 질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화들은 그 내부에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별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특별한 문화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구별을 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월감을 성경적인 용어로 치환한다면 자기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역시 그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영적인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서 9년, 캐나다에서 4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비전교회 2년, 지금 제가 3년 차니까요. 도합 합치면은 한 목회자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16년째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한테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과 종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 사실 저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단적인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난번에 동계 온세대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강력한 구호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무슨 뜻이죠? 예수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강력한 구호인데, 이 강력한 구호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이 문구가 박혀져 있는, 그러니까 하얀 티셔츠에 빨갛고 파랗게 글씨도 잘 보이게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새겨져 있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왜요? 사람들 보라고요. 전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책 중에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셔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의 열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연한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종교적인 열심이 나로 하여금 그 우연한 바리새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겨진 일에는 조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성실하게 하는 타입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마에는 항상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 이마에는 항상 글씨가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요? 쓰여져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제 이마에는 항상 나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그렇게 보일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제 안에 교만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며 살게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제 속에는 의식 있음이라는 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의식 있음. 제가 성도님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진 않겠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이 동종 업교에 계시는 다른 이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분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은근한 영적인 우월감과 그 재수 없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통하여서 정말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자기 의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나는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었는가, 아니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십니까? 스스로 의식 있다고, 스스로 깨어 있다고, 나는 저분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 은근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차별과 배제의 담을 세우고 그렇게 끼리끼리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라는 장벽, 그 종교적, 그 인종적, 그 문화적, 그 사회적, 그 물질적, 그 계급적이라는 모든 배제와 차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을, 그 배제와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자신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제와 포용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셨고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린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같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예수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다. 실제 예수님 곁에는 죄인, 세리, 창녀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모두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그 여인을 위로하셨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들이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포용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런 삶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처받고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환대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중에 지랄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랄맞다. 욕같이 들리지만 또 욕같이라고 하니까 더 욕같이 들리는 것이 있는데,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고 또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양해를 구하면서 그냥 써보겠습니다. 국어사전 보니까 지랄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랄이 뭘까? 지랄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청소년들 중에 가장 지랄 맞는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 합니까?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이 하면 떠오르는 이상한 행동들 있죠. 그게 바로 지랄입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이의 지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랄 맞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춘기라서 그렇습니다. 사춘기. 물론 사춘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사춘기는 뭐 방문을 콱 닫거나 뭐 부모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거나 뭐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냐? 그러면 그제서야 방문 조금 열고 오셨어요. 다시 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거나 맨날 게임만 하는 친구들 자녀한테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잖아요. 야 너 맨날 게임만 하냐? 공부는 언제 하냐?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럼 자녀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좁히고 싶죠. 그런 친구들. 그런데 사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춘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사춘기 생각할 사의 춘 봄춘자. 그러니까 생각이 봄처럼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반항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시간을 아예 허락하고 있지 않죠. 다 입시와 경쟁으로 다 내몰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신병에도 걸리고 일배에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삶의 목적 등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 때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굴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환대와 포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을, 다시 친밀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 백화점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기독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지들이 있었습니다. 배지 아시죠? 이렇게 붙이는 거. 그 배지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뭉클하고 울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꽉 안아주는 그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꽉 안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배제와 혐오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사랑과 용서, 환대라는 그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포용과 환대를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먹을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이 한 구절에 주를 위해서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려 가렸네요. 3번 등장합니다. 3번. 그만큼 바울이 주를 위해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기준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양심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른 형제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자신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양심을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역지사지라고 하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폴 투리니에라는 작가가 있는데 기독교인 의사입니다. 그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책도 굉장히 얇고요. 글밥도 엄청 큽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딱 덮었을 때 받은 강력한 인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요.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해 보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의 입장에서, 우리 기존 신자, 여기 앉아 계시는 기존 신자분들께서는 새가족의 입장에서, 새가족들은 우리 기존 신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의 입장에서, 다수자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는 다수자의 입장에서,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그 은근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됨, 그 화목함, 그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는 그 따뜻함을, 그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